5월 12일 화요일 새벽 예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새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새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미란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얻은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찬송가 444장, 새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4장, 새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거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늘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 교회 가정 되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선교사님들과 몸이 아픈 자들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주의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영원토록 놓지 않아 주셔서 항상 주님의 사랑, 항상 주님의 은혜, 항상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좌우로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다 되도록 주여 친히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서 부활 승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 성령의 충만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힘을 얻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힘을 얻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용기를 얻습니다. 주여, 우리가 달려갈 그 길을 마칠 때까지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복된 날, 생명의 날, 기쁨의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떤 것인지 경험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요, 이날에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들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과 죄된 것과 또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죄를 다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 말씀 안에서만 자유할 수 있사오니 우리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신 곳에 자유함의 역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에만 매이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를 붙잡아 주실 때에 우리 성도들의 그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몸이 아픈 자들은 강건케 하시고 또 나라와 열방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모든 경영하는 것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 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말하기를 미뇨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저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잘하고 계신가요? 잘하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좀 어제 오늘 좀 깊이 생각해 봤는데 어쨌든 좀 우리가 새벽 예배 본문 말씀을 우리가 주보에 있는 출애굽기 하라고 했지만 새벽 예배 본문 말씀을 제가 오늘 아침부터 다시 띄워드릴 테니까 그것을 하시고 지금 마태복음 28장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거 끝나고
출애굽기를 같이 또 묵상하면서 새벽 예배 나누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은 두 명의 집단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 집단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집단들,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집단, 그리고 또 후반부에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귀한 향유 옥합을 붓는 행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두 사람, 두 집단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는 예수를 죽이려 하고 누군가는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의도적으로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로 이제 구체적으로 의논하고 계획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리라. 유월절을 우리가 다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문설주야를 바를 때 하나님의 심판의 영이 통과되고, 그래서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을 당하지 않는, 장자의 죽음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한 날이 유월절이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양이 희생됨으로 우리의 죄가, 우리의 심판이 받지 않게 되는 날을 말합니다. 결국에 이 유월절을 향하여 예수님이 가고 있어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 그것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말씀이죠. 자,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였다라고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아문은 관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집 혹은 집무실에 다들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의논을 하는 것이 고작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의논이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의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을까? 언제 잡을까? 이 사람을 제거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잡을까? 언제 잡을까? 이런 구체적인 의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결정합니다. 명절은 좋은 날이죠. 설날, 추석, 크리스마스, 땡스기빙, 뭔가 마음이 들뜨고 가족들이 온다는 기쁨, 어떤 여러 가지 이벤트, 쇼핑, 이런 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명절에는 이렇게 좀 비극적이고 어려울 만한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잡아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최소한 6월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민요가 일어날까 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분노와 또 싫은 마음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혹시라도 메시아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을 그때에 6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거하고 계신다라고요. 베다니,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지시기에 계시던 곳이죠. 이곳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과 가까웠던 여인들이죠. 그런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의 인물이 있죠.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시고 계세요. 문둥병,
사람들이 피하고 회피하는 질병이에요. 가까이 가면 부정해져요. 질병 때문에 회피하는 것도 있지만 그 병이라는 것 자체가 전염성을 갖고 있는 병이면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구약에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세요? 문둥병을 앓고 있는 시몬의 집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병든 자, 소외된 자, 죄인들, 연약한 자, 문둥병, 안전병이, 눈먼 자, 거린들, 모든 사람들, 그들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의 아픈 것, 죄된 것을 씻어주시고 그들에게 영적인 기쁨과 자유를 주시었단 말이죠. 여전히 예수님은 그런 자리에 함께 계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집에 있는데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한 여인이 다가오는데 귀한 향료의 한 옥합을 가지고 나갑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순전한 나드라고 합니다. 그 아주 고급스러운 향수, 향유, 그러니까 기름을 섞인 아주 아름다운 향기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 나드, 그 가치가 어떻게 되냐면 노동자들이 1년 동안 매일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가치라고 합니다. 아주 귀하고 아주 값싼 것이죠. 그런데 그 향유를 담을 때 이 병을 이렇게 담는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그 병에 이렇게 병을 닫는단 말이죠. 근데 그 병의 위에 부분, 목에 있는 부분을 깨트려서 향유를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한번 사용하면 그것을 계속 써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 나와가지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마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다른 본문을 보면 그것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는 행위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향유를 머리에 붓는다,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아니,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향수를 머리에 부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유,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행위는, 이 여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이 행위는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구약에서 세 가지의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첫 번째, 왕에게 기름 붓는 거죠. 왕이 등극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제사장, 대제사장이 사람들 앞에 임명받을 때, 그리고 선지자가 임명을 받을 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장이 자신의 임명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죠. 그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것을 상징하는. 그 여인은 그 예수님에 대한 가장 존경을 드리기 위해서 머리에 그 향유를 바른 거지만, 사실은 그 행위에 넘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전하시는 선지자로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냥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고백했을 뿐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은 유일한 그 한 여인이었다.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 대제사장, 당시에 있었던 제사장,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게 기름 붓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데, 정작 제 제사장들과 예수님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있고, 언제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별 볼 일 없고 이름조차 잘 기록되지 않은 한 여인은 가장 귀한 것으로 자신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사실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아낌없이 깨어드릴 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사모하지 않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높아지시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걸 보고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분노했대요. 분노. 아니 뭐 분노할 게 따로 있지. 우리 입장은 이게 객관적으로 보지만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제자들이 보기에도 이 여인의 행동은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화가 나. 아니 무슨 의사로 이것을 너 하느냐? 무슨 의도야? 왜 이것을 해? 왜 예수님에게 지금 이 향유를 깨트려? 이 값비싼 것을 낭비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찬성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반대하는 많은 그 이유의 근거로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효율적인 이유를 댈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찬가지죠. 이 비싼 1년치의 임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 하나씩 나눠주면 되지 않느냐. 365명에게 나눠주면 되지 않냐. 굉장히 합리적이고 옳은 듯한 이유를 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과 일은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불편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하는 일은 좌충우돌하고 실패하고 뭐 엉망이라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평안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달라요.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의 생각을 친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신앙이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라. 갑자기 왜 효율성을 제자들이 이야기하는지. 예수님의 사역이 핵심이 효율성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사역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장 효율적인 사역은 뭐겠어요? 로마의 정치인들, 로마의 황제, 대제사장, 영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 자기의 사람 다 만들어 놓으면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정작 사역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장 별 볼 일 없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 문둥병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냥 비효율적인 그 낭비와 같은 사역과 사명들을 이루셨단 말이죠. 예수님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너희들 이렇게 이 여자가 헌신한 거에 함부로 얘기하지 마. 함부로 평가하지 마. 여러분 사람들은 다 평가하는 존재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존재죠. 다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선악을 분별하는 힘과 인지가 왜곡되어 있어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틀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기다려보면서 하나님 이게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괴롭게 하지 마. 이 여자 너희들 조용히 있어. 함부로 판단하지 마. 효율성 조용히 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여자는 옳은 일을 행했다라고 칭찬하세요. 참 좋은 일을 했다. 이 여인의 헌신과 이 여인이 깨트린 그 옥합을 너희들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라. 주님이 또 제자들의 의도를 반박하시죠. 너 이 여인이 1년치를 지금 깨트려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놔줬는데 그런다고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겠니? 예수님 얘기해요.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을 거야. 항상 목마르고 굶주리고 뭐 물질적으로 가난한 뿐만이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가난하고 정서적으로 가난하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항상 있지 않을 거야.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두 가지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죽음 당하시고 떠나실 거고, 그리고 결국에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린 거 예수님의 장래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기념하기 위해서 했단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라는 것은 우리에 대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물질적으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삶을 나누라는 사명을 여기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아셨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 기름을 부은 그 행위는 나의 죽음을 기념하고 나의 메시아와 구원자인 것을 이 여인이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 여인을 오히려 칭찬합니다. 이 여인의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고 저를 기념하라. 우리가 성찬할 때 이 여인의 헌신을 기념하진 않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성찬을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여인이 아낌없이 자신의 옥합을 깨트린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이 여인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여 주셨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죽이고 모함하려는 한 세력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깨트려 자신의 삶을 드려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한 여인의 믿음의 비교입니다. 오늘 어느 편에 서시겠어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효율적이고 모르는 걸 하지만 하나님 보기에 그게 너무나도 어리석을 때가 참 많은 인생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정성을 깨어내어 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산하는 신앙인가? 효율성을 추구하는 신앙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언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가정에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이 여인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세상 사람들은 이 여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름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인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영원토록 그 여인의 향기를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 자신을 깨어드린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사랑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한 여인의 헌신이 얼마나 귀해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에 혈안이 됐지만 한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삶을 드리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원자이고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인 것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깨워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념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